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꿔버리느냐? 노예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어때요? 그야말로 지정의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함인 거예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것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권리들을 누리고, 이 권세와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오늘 두 번째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찬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그렇게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 삶이라는 문제,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첩첩산중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돼요? 오히려 그 짐이 더 가중돼요.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그 해결해 주는 만큼 또 짐들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도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이곳저곳을 살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찾아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문제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충동이 다가와요. 육체의 소욕을 얻으려고 육체의 것들을 계속 갈구합니다. 생각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 보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계속 찾아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게임을 계속 찾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계속 찾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을 계속 찾아요. 자기는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재미가 딱 끊지를 못해요. 왜? 계속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무료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또 꼭 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이 육체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자극을 줘서 그것을 무조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뭘 느끼냐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이게 뇌에서 이게 잘못 작용이 돼가지고 그것을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기분 전환을 느끼는데, 중독은 뭡니까?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이끌어서 그 육체의 소욕을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순간 느끼는 그 희락, 그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쾌락을 딱 경험하고 나면 뇌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만 기쁜 거예요. 그걸 해야
자유함을 느끼고 그걸 해야 뭔가 막 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어느 순간 딱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 죄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죄의 법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가 자꾸 죄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조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심했어. 하지만 그 결심은 그때뿐이에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 작심 하루도 아니에요. 작심 1시간이에요. 결심했어 하는 그 순간뿐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에휴, 이 정도는 뭐 이런 건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체가 순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말고 법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면서 자녀를 불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 따라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복종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은 뻔해요. 우리의 영도 망가지게 하고 더럽히게 하고 우리의 정신도 혼탁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몸도 망가뜨리고 더럽게 하는 일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끊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치달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죄에 이끌림 받으면은 그 결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육체가 계속 쫓아가고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령께서 죄를 딱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이 쫙 들여 있으면은 우리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나 찬란한 빛이 비치면은 벌써 마음이 환해져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영,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쫙 덮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망으로 가는 죄의 세력을 딱 끊어놓고 사망의 영향을 공급을 받는 그 줄기를 딱 끊어버리고
생명의 줄기를 딱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쫙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의 끝, 희망의 끝, 내일이 없는 삶,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칩니다. 죽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싹 덮으려고 할 때,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싹 덮으려고 할 때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딱 끊어 놓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쏘는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더 이상 사망에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를 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딱 소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가 어떤 선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단코 이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두워져 있는 그 로마의 그 거리, 도덕도 사라지고 윤리도 사라지고 거룩도 사라지고 인간성도 사라졌던 그 로마의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어두워진 그런 영적인 거리를 환하게 복음으로 밝혔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만 밝힌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매달아서 머리에다가 다 불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어두운 밤거리를 밝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솔직히. 자기 머리에다가 정으로 찍어서 심지를 박아서 머리를 태워가며 초가되는 그런 일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겼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 수명이 다해든 아니면 뭐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여서 생명을 잃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는 잠시 잠깐 있을 그런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시 잠깐 있을 이 육체가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오는데, 그 사라질 때가 오더라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세 번째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된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미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찌 보면은 독이에요. 이 미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 삼라만상 속에서 어떻게 전쟁이 오고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오고 어떻게 이렇게 단절이 왔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움이 결국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피가 결국은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이렇게 큰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전염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면은 막 사람을 막 폭행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속에서, 가인이 미움을 가지고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인간에게는 미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때요? 사실은 더 괴로워요. 미워할수록 사람들은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부터 주냐면은 너그러운 마음부터 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요. 뭐 그 사람과 잘 지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호라,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연락하셨는데 나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쌓입니까? 미움이 쌓인 거예요. 미움이 쌓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당장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이미 미움의 마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선 어때요? 아벨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오는 그 아벨의 머리를 돌로 찍어 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감정대로, 기분대로, 육체대로 행동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움이 주는 패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움에 대해서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억울하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처방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용서, 사랑이라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한번 미움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미움이 쉽게 가시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이름만 나도 싫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 에서와 마음속에 20년 동안 반목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으로 칼을 갈았죠. 야곱은 그 마음속에서 숨긴 그런 미움의 죄악이 이 야곱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미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여전히 에서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는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진정으로는 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성령이 오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미움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을 공산당 청년이 죽였어요. 야, 그 아들을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일기를 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무조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청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때로는 같이 밥을 먹는데 순간 자기의 친아들이 생각났다라는 것. 그 친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 자기가 먹는 이 밥알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그의 일기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탁 점령하니까 그 모래알같이 깔깔았던 그 입술이, 그 입안이, 그 마음이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의 불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록도로 가서 문둥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무슨 사랑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끊임없이 사인을 주셔요. 무슨 사인? 용서해라, 사랑해라. 마음에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갈등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그래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너 마음 아니까 하면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셔요. 그런데도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미움에서 자유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아니 미운데 뭐 복음을 증거해. 그냥 알아서 그냥 그러다 뒤지면 되지. 그냥 저러다 살다가 뒤지는 게 낫지. 그냥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 없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미움도 사라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더니 급기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런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헐가닥 다 바꿔놓으셔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느냐?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부담감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계속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미움도 다 털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불안과 공포 이것이 다 사라지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뭐예요?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이걸 불안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신종병이에요, 요새. 이 불안장애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없어지지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불안장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 다 불안해합니다. 내일 잘못되면 어떨까?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내일 내가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생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포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 바로 공포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또 모해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때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불안과 공포는 끊임없이 우리를 막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행동거지도 조심해요. 불안한 거예요. 길거리를 다닐 때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불안과 공포가 생기지 않을까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건강염려증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불안장애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요즘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데이트 폭력으로 많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하게 하느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약해. 그래서 나한테 의지해야 돼. 너는 아무런 힘도 없어. 내 옆에 있어야 살지. 내 옆을 떠나면 너 죽는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가장 주로 쓰는 게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있어야 사탄이 옆에 있어야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조상을 존경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재앙을 받을까봐, 혹시라도 저주를 받을까봐, 이 제사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재앙을 만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어디 가서 구슬하고 어디 가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기를 떠나면, 그걸 안 하면 마치 벌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애석하게도 종교예요. 종교. 때로는 불교에서도, 때로는 샤머니즘에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도 쓰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나를 떠나면 사고하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사실은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을 계속 세상에서는 그렇게 억압을 한다고 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나요? 내 말을 안 듣으면 잘 되나 봐라, 나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또 구슬을 해야 돼지 귀신이 가만 안 놔둔다, 이러면서 계속 한 사람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구타라고 그러잖아요. 굿 한 번 하는데 얼마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어떤 곳은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최면에 걸립니다. 최면술이 시계 하나 놓고, 자, 여길 보세요. 자, 계속 쫓아가세요. 이래서만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유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세상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우리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올무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욕을 해도 결국은 순응하고 쫓아가요. 거기는 안 간다고, 거기는 다시는 내가 안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쫓아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벌써 이미 세뇌당한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이게 노예지 뭐가 노예예요? 저 북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은이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박수를 치며 들어요.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요? 자기가 억압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직 한 분 있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참 한국 와서, 남한 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자유를 착취당해서 지금 자유가 뭔지도 모른대요. 뭐가 자유고 뭘 누려야 할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남한에서 여전히 북한을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깜짝깜짝 놀란대요. 자유를 빼앗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를 빼앗겨보고 억압을 당해보니까 이 남한에 와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 와보니까, 남한 와보니까 자유가 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이외에는 모두가 다 감시라는, 모두가 다. 가족도, 아내도 남편을 감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감시하고, 부모는 자녀를 감시하고, 자녀는 부모를 감시하고, 이웃집이 자기 집을 감시하고, 자기들도 또 이웃집을 감시하고, 어딜 가나 다 감시래요. 다 감시. 말 하나, 행동 하나, 옆눈길을 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줘서, 마치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공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이 억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억압이에요. 착취입니다. 올무입니다. 함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총칼이 우리의 목을 이제 겨누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 해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옵니까? 다윗이 원래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성령께서 그의 몸을 딱 붙잡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온갖 종류의 좌절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주춤할 때 있어요. 잠시 잠깐 걱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스스로가 나의 사명이 이제 끝이다. 나의 수명이 이제 끝이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이 이제 걷어가야 될 때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명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엘리야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사명도 이제 끝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아직 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주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함정 속에 빠져 있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도 떠나고 망연자실한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으로는 뭐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뭘 기다린다고 해도 뭘 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설 수 없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탁 오시니까 어디서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어디에서 그들에게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는지 막 샘솟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이제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다시 성령이 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재기하게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좌절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낭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 내일이 보여요? 내일이 환하게 찬란하게 밝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캄캄함 속에서도 내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일이고 희망이고 또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쓰러졌다가도 성령께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게 하시면서 7.8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좌절과 절망들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육체는 그 절망과 좌절에 순응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갖 좌절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을만 하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수많은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미움의 문제, 또 불안과 공포의 문제, 온갖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시키는 그 수많은 문제를 넉넉히 이겨서 세상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오지 어디서 오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